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총괄해서 박유성 목사님께서 설교 한 편을 써주셨어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입니다. 첫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면서 또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5페이지 42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박유성 목사님은 땀구멍으로 피가 나왔다 그렇게까지 해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고통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다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신문 받으신 중에 당하신 고난인데 세 가지. 하나는 거짓말 때문에 거짓 증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군중들의 그 부르짖음과 또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회색적 색채를 띄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때려서 놓겠다 하면서 가서 이제 조롱을 다한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뺨을 때렸는데 이런 것들이 신문 받으신 중에 당하신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2장 잠깐만요. 제가 23장 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1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제 미혹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는 맞는데 이제 자칭 왕이라고 해서 정치적 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23장 22절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사실은 이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냥 놓아야 되는데 때려서 놓겠다 한 것은 이제 군중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 군중들에게 아첨하는 태도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었다 말씀이에요. 빌라도의 회색주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문에 있어서 고난이 됐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0페이지 보면 19장 1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거 이제 군병들의 조롱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됐다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첫째는 겟세마네의 고통이고 큰 두 번째는 신문 받으신 중에 당하신 고난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인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354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이 고난이 된 이유는 그 죽음이 무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이 된다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전체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심각했다. 이렇게 박유성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로서의 고통, 신문 받으신 중에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고통이 되었다. 아주 최고의 고통이 되었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거든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죽게 됐다 하고 합리화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겠지 이렇게 이제 아주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심각한 고통이 됐다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설교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 드린 프린트는 이제 전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피 할 때 속자가 갚는다 속자예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죄값을 갚는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속죄 피는 1. 믿는 자의 죄값이 됨.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도 속이 이제 갚는다 속이에요.
대신 갚아주셨으니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속전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죄값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면서 곧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정죄에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신자를 화목하게 함.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면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됐다는 것은 이제 연합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신자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함. 양자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갈라디아 2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4번,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함.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반대말은 뭐냐면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5번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함.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니까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근데 이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이 있게 되니까 그 축복과 은혜와 복음의 빛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6번 죄를 계속적으로 씻음 사죄와 성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7번째, 사단을 이긴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란 건 이제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단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8번,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함.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시거든요. 안 내자 거할 주자 내주해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는 이제 마귀인데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보다 크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많은 공포와 위협과 무리로 막 달겨들지라도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서는 헛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허수로 본단 말이에요. 9번, 죽음에서 놓아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도라고 할 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죄를 짓고 무서운 거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서 동산나무에 숨었거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두려움이 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됐으니까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놓여놨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그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10번 심판을 면하게 함.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이제 대심판이에요. 종말론적 대심판인데 그 대심판에 하나님 자녀들은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가 힘을 잃어서 우리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싸우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대.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도망가면은 지는 거죠. 아직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려고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독교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거나 도망가 버리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서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거는 10가지를 썼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이게 내 것이 못 돼요. 사실은 날마다 읽고 또 새기고 해서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을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디 갔지? 이래가지고 뭐 못 찾으면 못 써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10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찝쩍거리면은 싸울 수가 있죠. 마귀가 가끔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그렇게 잘못하고도 무슨 목사라고 네가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설교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일어설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못 씻을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즉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어서 멸하시고 사단이 고자지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시거든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는 자기 편을 만들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고자지로거든요. 이놈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그게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고 보장이죠. 이단들은 이걸 돈 받고 팔아요. 무슨 특별한 비밀이며 자격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는 돈 받고 이걸 판다고요. 더 아주 웃기는 놈들은 이걸 무슨 금땡이로 만들어가지고 가짜금이죠. 그것도 사지. 그걸 이렇게 수백만 원씩 받고 파는데 그걸 가지면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그걸 가지면 내가 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밝게 깨닫게 되면 그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료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이. 그래서 이 말씀을 냉장고든지 화장실 앞이든지 눈에 띄는 곳에 딱 써서 붙이고는 자꾸 읽어보시는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자꾸 읽어보시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이 프린트를 한 번씩 들었는데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 교재 가운데 나온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의 부요의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생각 창고에 복음과 축복의 기쁨을 넣으십시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병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꾸 읽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된다.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어느 동네에 비가 안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다 같이 산에 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꼬마 아이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우산 갖고 가야지. 우산.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면 비가 분명히 올 텐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산 챙겨야죠. 그래야 비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안 오던 비를 맞으니까 물론 복도 있겠지만은 그 어린아이 마음이 그게 진실된 자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줄 것이니까 우산까지 챙겨가지고 가야지. 그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거든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산 챙겨가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하러 가는데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가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런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봉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이 돼서 건강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